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때로는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남겼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인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헌신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거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법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법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법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길에 동행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걸어간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가시니 지금 부족한 죄인으로서는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제약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며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가정과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hu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강선을 바라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들어쓰시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도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기네.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겠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외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외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녀들은 다 왔다 갔습니까? 아마 다 못 왔을 줄 압니다. 온 자녀들도 있고, 왜냐하면 저도 안 갔으니까. 그래서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추석 명절을 참 쓸쓸하게 보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녀들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고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는데 참 못 본 것이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요. 다 보셨죠? 영상으로. 그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다 보고 하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가정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 없다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부한 그 믿음의 당부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싹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은 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날에라는 이 날은 고난과 환난의 날입니다. 이 날은 포로가 되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날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여러분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런 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폭풍우와 같은 큰 능력으로 찾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되냐, 아주 연한 순, 새싹이 올라오듯이 그런 삭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삭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삭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 있는 자들 중 기록된 사람들 중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절망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내가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멀리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자그마치 15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강한 듯 보이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그 부강함 때문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패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하면 오늘 1절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남편 노릇을 좀 해달라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남자들은 전쟁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전 국가가 되었어요. 패전 국가가 되면 살아있는 남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은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데리고 가기가 힘드니까 부상 입은 자들은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을 살려둡니다. 살려서 너희 고국으로 빨리 달려가라. 뭐하라고 달려가라 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패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7 여자가 하는 말은 7명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이래 보면 됩니다. 다 죽고 7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전멸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편 구실 안 해줘도 좋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조차 책임 안 져도 좋으니까 단지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이름만 좀 갖게 해달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마도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주로 포로로 잡아가거나 아니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남편 없는 여자들이나
혹은 어린 손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남편이 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러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만 좀 해줘라. 이만큼 지금 예루살렘이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을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땠습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여자들이 액세서리를 하고 있어요. 몸에 치장하는 액세서리를 했는데 20개가 넘는 그런 액세서리를 치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사치를 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치는 정신이 썩어 있었다. 영적으로 썩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 액세서리. 여러분 뭐 액세서리 했다고 여러분 보고 정신 썩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그것 붙들고 자기 자랑 삼고 그것 붙들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치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비리 혐의로 이렇게 감옥에 가고 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 90% 이상의 사람들이 왜 뇌물을 받고 그랬냐 이게 아내 때문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아담도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하듯이 전부 다 여자한테 책임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런 해석을 해놓은 것 봤습니다. 여자의 허영심과 공명심을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정한 돈에 손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언광교회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진 내 속 사람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새로워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어머니의 정신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 열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 아줌마 영성이 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야 언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이러한 여러분 철저한 패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 남자를 붙들고 7 여자가 내 남편이라고 이름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연한 순, 싹시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때마다 제가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식탁을 복 주시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고센 땅을 하나님 다 구별해 놓듯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이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이론을 포기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탄식하고만 살지 마십시오. 한숨 쉬고만 살지 마십시오. 신시에 타령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숨 쉴 때도 아이고 하고 쉬지 마시고 주여 하고 한숨 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방법을 포기할 때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라 하니까 뭐 합니까? 연탄 피우더라고요. 연탄. 자기를 포기하라 하니까 농약 들고 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상황이 오고 절망할 상황이 오면 이불 들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sak이 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sak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sak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sak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싹이다, 순이다, 뭐 이런 얘기, 연한 순 같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는 이름은 아주 강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름. 그런데 여러분, 싹 할 때는 우리는 별로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약한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강하신 주님이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깨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연약한 순으로 오셔서 삭으로 오셔서 대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삭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한 삭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동덕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죄밖에 짓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모여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sak이 나와서 영화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종으로 살았는데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되는 교회의 부흥운동입니다. 유다는 이 당시에 이미 우시아 왕 요담왕 시절에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이미 유다 나라는 썩은 고목나무 같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는 썩은 고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고목나무가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에까지 파발을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함께 유월절 제사에 동참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역사가 다시 므낫세 시대에 와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불꽃을 피웠을 때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크게 유월절 행사를 지킨 적은 없었더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부흥운동입니다. 유다는 일시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고목나무, 이 몸뚱이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쇠퇴해가고 병들어가는 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요시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은 고목나무가 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난 뒤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의 삭이 나와서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 요행이 목숨을 건진 자들을 두고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끝까지 소망을 두고 지키는 자, 그를 두고 남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 북쪽으로 갔다는 바벨론에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성전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70년 뒤에는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남은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함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교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교회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예배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을 두고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기록된 자들 중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살아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의 공동체로 교회를 붙드는 것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적은 무리들,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름이 호명된 자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아있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는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4절에는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뭘 얘기해요? 심판하시는 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비상한 생각, 죄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행한 일들이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숨쉬고 사는 자체가 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 좀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주여, 숨쉬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숨쉬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지금 성령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대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억눌러서 내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았는데 내가 다 토설하고 나니 내 마음이 시원해졌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렇게 했으라도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숨겨놓고 있는 동기까지도 원인까지도 다 파헤쳐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가 남은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판하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 앞에 내려놓고 청결해지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일까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죄를 토하여 버리고 다시는 그런 죄의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소멸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심판하시는 영 앞에서는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영이 불러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죄책감까지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성령의 불은 우리가 고백한 죄를 불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소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나를 불러 태우시고 씻길 것 씻기시고 부술 것 부수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피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 불치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장투석을 하는 분들을 보고 참 제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장투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번 피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바꾸어 주지 않으면 피가 오염되어서 다른 장기를 해치기 때문에 피를 깨끗게 하는 이런 신장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나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누가 고치시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가 누구이냐 하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는 내 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방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오는 자. 결국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돌아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폐허가 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그래도 우리는 시온을 향하여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움을 면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해서 요즘 말하면 에어컨 틀어주신 거예요. 밤에는 광야의 그 온도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저도 광야에서 한번 잠을 잡았는데 굉장히 추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기둥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히터를 틀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호하듯이 내가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막이 되어서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하시고 폭풍우를 피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낮과 밤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오늘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온강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는 예배가 가로막히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온 거 없지만 요즘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에스라를 보고 지금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그 가운데 보면요 정말 귀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너디님 사람들이란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족보를 아주 소수지만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너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그들이 항복하고 나와서 거짓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떻게 거짓말했냐?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길던 자가 되어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성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 갔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돌아와야 다시 종생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족보를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남은 자로 기록되어지고 호명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아파하며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의 날개 아래 남은 자로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고 우리가 찬양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예배가 가로막히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겠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삭인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기로 작정하는 결단들과 헌신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잔인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잔인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잔인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인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위해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지고 더 크게 더 존귀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이 재개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고 해서 주님,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많은 영혼들 건지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토 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은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오늘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고하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은 자가 됩시다. 또 고개를 돌려서 다른 분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벽 기도 매일 5시 또 수요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들어가면 새벽 기도를 5시 반으로 늦추고 또 수요 기도회는 7시로 좀 당겨지게 될 텐데 하여간 우리가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봉투를 다 내어드렸는데 우리 특별 헌금, 세례교인 의무 헌금하고 이렇게 4가지 헌금을 한꺼번에 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공문이 온 게 뭐냐 하면 목사님, 교회가 예배가 막히고 해서 어려우니까 지원금을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 하고 공문이 와서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3천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주겠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30만 원 우리 교회가 받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더 어려운 교회를 주자 해서 우리 오치 영광교회로 그 30만 원을 그리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구청에다가 그쪽으로 바로 보내라 하니까 바로 보내는 건 안 되고 우리 통장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보내는 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나도 어렵지만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노회 정기 가을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 보내고 월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겨야 될 분들도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광웅 집사님 딸 박성요 양 결혼식이 9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있고요. 우리 구충식 집사님 정검자 권사님의 딸 구유정 양 결혼식이 또 9일 날 있습니다. 얘는 또 서울입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성주 집사님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를 함께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또 진정되어져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예배 안 오다가 보니까 게을러지는데 마음들에게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